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했죠. 적어도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유대교에 돌아가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크고 복된가를 계속 변증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 12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생자라면 징계가 없지만 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겠죠. 그러나 가장 쉽게 생각할 때는 일단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훈련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징계를 하죠. 사람의 징계는 감정에 나서 징계할 때도 있고, 또 그 징계가 꼭 유익한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감정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또 지혜나 능력이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한 백성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 연단을 잘 받고 나면, 징계가 끝이 나면 이전보다 더 큰 복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51장 17절에도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말이 똑같은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깰지어다 깰지어다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 취하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로 취해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부어지지 않고 분노의 잔이 다 끝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에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런 의미로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도 역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깰지어다는 분노의 잔이 끝났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으니 깨어나라는 수준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또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버린 도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제 황폐화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의 수치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그리고 그 땅에 살던 백성들에게도 영광으로 관시워 주실 것이니,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비천한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깨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그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징계가 다하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과거에 누렸던 영광에 그치는 정도가 아닌 그보다 훨씬 큰 은혜와 복락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락이 1차적으로는 사로잡혀간 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이 떠나 짐승이 살던 그곳에 다시금 사람이 이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복락, 예루살렘의 재건의 복이 1차적인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
이사야 5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었죠. 그것이 1차 포로기환이 주전 537년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였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607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말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45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었습니다. 거의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처음에는 성전이었지만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죠. 거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황금 돔으로 이렇게 다 마련해 놨는데 이슬람 수중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백성들의 회복도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땅에 불과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그 백성들, 교회를 향하여 영원한 복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하시는데 무엇에서 깨어나야 하는가? 죄로 인한 비천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죄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비천한 그런 상태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비천한 상태가 2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바로 티끌이죠.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내 목에 줄을 풀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목에 줄이 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유다는 죄로 인하여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련의 모든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볼 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또 목에 줄을 매고 있는 이런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말이죠. 자, 티끌을 뒤집어 쓴 모습은 성경에서 비천한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3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기록한 시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수어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다윗은 티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한없이 낮아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또 열왕기상 16장에는 나답 왕의 장관이었지만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진토, 개역 개정에서는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하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티끌과 같은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를 입혀주셨는데 은혜를 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티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회개할 때 이 비천의 상징인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 그달 스문 나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들이 회개할 때 티끌을 다 뒤집어 쓰므로 통회하는 심정, 겸비하는 심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것이죠.
또 욥기 2장에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불행을 위로하기 위하여 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도 욥이 당한 재난을 인하여 욥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스스로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티끌을 떨어버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저주가 다 하였으니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천한 자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분노의 잔을 마신 그들의 상태, 두 번째 상태는 무엇이죠? 사로잡힌 딸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줄에 목을 감고 다니는 동물들, 소, 또 강아지, 주인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 목에 줄을 벗어버리라, 그 말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있는 소와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듯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을 섬기는 노예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목에 줄이 매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된 모습이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노예의 모습인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비천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죄로 인해 티끌같이 낮아지고 목에 줄을 맨 노예의 자리에 떨어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티끌을 떨어버리고 내 목에 줄을 풀어버려라. 여러분, 가장 추한 것이 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누추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 바로 죄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었는가? 역시 죄이죠. 또 무엇이 인생의 비극인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인생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비극이 지나간 자들이죠. 이미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은 자들이라도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고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으나,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막히고 누추해지고 비천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 누추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 오히려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징계는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저주의 상징인, 멸망의 상징인 티끌,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 목의 줄을 풀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시온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인간 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놓이게 된다. 이걸 지금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값없이 팔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티끌처럼 만들었고 그들의 목에 줄을 매어 노예 신분의 비천한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은 죄 때문에 티끌이 되고 노예로 팔려갔다, 그 말이죠.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다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와야 될 그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예를 들어서 유다가 먼저 바벨론을 공격을 했다거나 바벨론의 성읍을 빼앗았다거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해를 가했다거나 그렇다면 응징의 차원에서
그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올 수도 있고 그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바벨론 간에는 그럴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 그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까닭이지만 바벨론과 유다와의 관계에서는 포로로 끌려갈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5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인간적인 이유가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악독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이상으로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5절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그들,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들을 포로로 그쪽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진노의 잔이 다 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직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신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그 말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관할하던 바벨론 사람들에 대하여 또 뭐라고 설명하죠? 그들은 온종일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로잡혀온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사랑하고 아껴서 너희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 심판받을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는 까닭 없이 유다를 포로 잡아와서 아주 포악과 악행을 행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그들의 행악과 교만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바벨론에서 속량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바벨론에게 잘못한 것이 없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바벨론에게 어떤 대가를 주지 않고 그들을 속량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하셨는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켜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리고 그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사이니 사람 편에서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의 예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 말씀이 그냥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티끌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목에 노예의 줄을 풀어버리고 그 다음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일어나 보좌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 과거에도 하나님이 정말 현재보다 더 열악한 형편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바벨론의 고초하에서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여기 4절에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말하는 애굽과 아수르의 두 가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먼저 애굽의 사건은 무엇이죠? 이왕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이왕에 그 말은 과거의 그 말입니다. 과거에 이미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다. 그러나 계속 애굽에 우거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천하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야곱의 명으로 그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정말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알았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자기의 수레를 내어주고 내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렇게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의 초청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그 자녀 손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간 우거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후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고 갖은 핍박을 당할 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징계하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뽑아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아수르 사람들의 사건을 여기 또 4절에서 언급하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사야 성경으로 얘기하면 36장 37장에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군사력이 바벨론만 못해서 유다가 아수르에는 망하지 않고 아수르보다 군사력이 강한 바벨론에 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니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로부터 조그만한 유다를 보호해 주셨죠. 그 증거가 무엇이죠? 아수르에 의하여 10지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파수로만 계산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북쪽이 10지파고 남쪽이 2지파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간단히 계산해도 5배입니다. 5배. 남쪽 유다보다 5배 강한 북쪽 10지파를 아수르가 군사력으로 정복을 했다면,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없이 되어진 일이라면 얼마든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는 북쪽 10지파와 함께 멸망을 당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남쪽보다 5배가 더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는 북쪽 10지파 왕국은 멸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특별히 아수르와의 관련된 얘기는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피부로 경험했던, 얼마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사건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도 사람의 생각과 상상과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 티끌같이 비천해진 그들을 돈 없이 속량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여기 속량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속량이란 말은 얽매인 사람을 풀어주거나 노예를 풀어주거나 또 이렇게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해서 구류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주거나 저당 잡힌 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팔린 것은 돈이 아닌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해야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속량, 속전,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코페르라는 말은 덮는다, 닦아낸다, 제거한다, 보상한다, 화해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속전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구속하신 사건이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구속이요 속량입니다. 피로써 죄를 속함에 대한 교훈은 아담의 범죄 시부터 하나님께서 적시로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하여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구약의 성전의 제사 제도가 명백하게 그것을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를 흘려야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명시적으로 예언하였는데요. 이사야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들의 죄는요, 자기들의 피로는 속량할 수 없다. 죄는 피로써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속량할 수 있죠? 죄 지은 사람이 아닌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 피가 무엇이죠? 이 52장 뒤에 있는 53장 5절에 보면 명백히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게 되는 이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속량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것은 앞으로 흘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징계가 어느 정도 찼으니 끝까지 진노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티끌을 떨어버리고 내 목에 줄을 풀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 보좌에 앉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유대인들의 죄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고 흠없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주님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속전으로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값이 치러졌다는 말이죠.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짐승의 피를 잡아 땅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렸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들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전에 저를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피를 통하여 증거하셨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복락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시온을 향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 말은요, 포로의 슬픈 옷을 벗고 자유인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칭호가 1절, 2절에 보면 네 가지입니다. 1절에서 시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2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로잡힌 딸 시온. 이스라엘을 비슷하게 부르지만 4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강조용법이죠. 그리고 구원을 깨달으라는 외침 역시 4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힘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2절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보좌에 앉으라. 그리고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달라진 위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를 인하여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노예, 죄의 포로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로라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죽음에 굴복하여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사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죽음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의 종, 사단의 종, 죽음의 종.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달라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도 아니고 사단의 종도 아닌 참 자유와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종의 상징인 목에 줄을 푼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소망인가.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이 영광의 나라를 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 점심 먹고도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기 전에 또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잠은 내일 아침 보편적으로 눈을 뜨지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다하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 영광의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실체적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 우리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 목에 줄을 매고 너무 세상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이 자리를 돌이켜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티끌을 떨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 영광을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너무 죄나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존귀로 관을 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목에 줄을 맨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세상의 노예와 종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덧입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 사실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깨어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속의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고 또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복된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을 늘 바라보고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장차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